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26강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령 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지구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지구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묵시가 나왔는데요. 묵시는 계시를 뜻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하박국 2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거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계시는 가운데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계시, 이러한 계시는 우리는 요한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요한계시록 하는데 요한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이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계시를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지시하고 계시는 엄청 틀리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지시는 명령을 받는 거지요. 이 일의 시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 지시록이라고 해야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요. 장차 오실 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래서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는 것을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정한 때가 있는데 정령 응하리라. 꼭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령 이루는 그때에 봐서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여기 정한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묵시 계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종말의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죽은 자가 나왔는데요. 죽은 자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사를 치를 그 죽은 자들은 시체, 진짜 죽은 자, 영과 육이 다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영과 육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도 죽은 자들 여러 종류가 있지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고요.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거는 진짜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이 정하신 사람이 이사야에 가서는 동방의 독수리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까 본문 말씀에도 정령 응하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하냐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정령 행한다고 하셨고 정령 이룬다고 이사야 4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기절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것은 계시록의 사건을 창세기 때 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략이 서는데 이 모략을 이룰 사람은 동방의 독수리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고 행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지금은 인봉치 말라고 했습니다. 개봉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개봉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개봉이 되냐면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개봉이 되고요. 이 정하신 사람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개봉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사건을 처음에 말씀을 해 놓으셨다겠잖아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게 했냐면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단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창세기에서는 막혀놨는데 계시록에 가서 열려놓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주워 먹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으면 영생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죠. 이 그룹들은요.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래서 그룹들이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스겔서 10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래서 이 생물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 그룹들이 생물인데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 그룹들은 보호자권의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묵시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이 묵시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고 했고요. 종말이 온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절대 아니고요.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지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셨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것이지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는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듯이 정하신 사람이 또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시인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는데 응하는 것은 이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자가 사도행전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동방의 독수리로 나타나지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정령 행하는데 동방의 독수리를 통하여서 정령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령 응하는 것은 동방의 독수리와 같은 자, 정하신 사람, 사도행전에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령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응답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 계시록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러한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계시록에 가서 열어놓지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을 창세기에서는 그룹들이 막고 있었지만 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은요,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 생물들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들로 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의 보호자권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6강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령 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